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선물이 좀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또 뭐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문화가 좀 덜 활성화되어 있지만 서구에는 좀 성탄절이 굉장히 주고받는 선물이 많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지난 예배당에서 성탄절 맞이하고 성탄절은 아니었지만 새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앞에 선물을 쌓아두고 선물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서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생활 속에서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더라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마지막 해였던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성탄절 그 집이 또 좀 추웠어요. 추웠던 2층 집이었는데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추운 날이 되어서 또 그 나라 날씨는 좀 으슬으슬 추워요. 막 엄청 추운 이건 아닌데 으슬으슬 추워요.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해 성탄절에는 선물이 이분이 주시고 저분이 주어서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에 성탄절 추리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추리를 만들어 놓는 게 또 그 나라 풍습인데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쌓아둬요. 그 선물을 쌓아뒀다가 성탄절 되면 뜯어보는, 그날 또 성탄절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있던 외국인 성도들 좀 모아서 같이 점심을 잠깐 먹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선물을 얘들아 선물 뜯자 하고 가서 이제 선물을 뜯었어요. 뭐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 엄청난 선물이 있어서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개수가 꽤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10몇 개인가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숫자적으로 비교하자면 나중에 모여서 선물 뭐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던 신학교에 목회사님들이 좀 많으셨는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숫자적으로 저만큼 선물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에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좀 답답하지, 너 좀 불안하지, 그런 마음에 괜찮아, 힘 좀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제가 힘을 내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학업과 또 가정을 돌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추억이 성탄절이 되면 항상 기억이 나요. 며칠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삼겹살을 사주었어요. 목삼겹살. 제가 이제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몸무게가 거의 한 7, 8kg 빠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뭔가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또 성탄절도 되고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목삼겹살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집에서 스테이크처럼 딱 해가지고 딱 해주는데 해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거 먹으면서도 야 몸에 막 힘이 나고 아주 즐겁고 감사하고 야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음이 움츠러져 있는 성도들 모습에 제가 좀 힘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더 단단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선물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가정에서 성도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 마지막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선물. 그 선물이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동행,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동행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저는 부모님하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랑 떨어졌어요. 그 깡통 시골에 있다가 어마한 대도시 서울이 아니고 대구로 진출을 했습니다. 형님이랑 같이 있었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의 어려움이 참 있었어요. 학교도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교회도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아마 어린 나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것이 또 어쨌거나 제가 막내다 보니까 집에서 막내 같은 어떤 돌봄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툭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혼자 그걸 이겨나가는 데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지는 것들은 뭐냐? 좀 외로움이라든가 두려움이란 단어들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이 동행이란 선물이 정말 좋아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든든한 믿을 구석이 있구나.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함께 한다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쓸쓸하고. 그래서 흔히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고독사란 단어들 참 마음에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행.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함께한다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정말 애용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경을 좀 아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주셨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야, 나 간다. 잘해라. 알아서 해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 힘써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남겨주고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동행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굿바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너희들 잘해야 돼. 목사님 중심으로 잘해야 돼. 교회 중심으로 잘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는 이 단어도 좋아요.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와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분은 예수님보다 더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옆에 계시는 정도였으면 이분은 그보다 더하죠. 성령님께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우리 서로 쑥 들어와 버리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엄청난 발전에 진보된 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어져요. 종종 어떤 데는 혼자일 때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계시다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하고 나면 누구만 남아요? 저만 남아요. 오늘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여러분이 좀 남아 계세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좀 허한 마음을 가져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도 끄고 장로님 네 분도 기도하다 가시면 아내도 가고 또 혼자 남아요. 그 혼자 속에서 주님께서 쭉 다가오셔요.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좋아할까? 그래서 검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을까? 물론 이렇게 똑같이는 사용되지 않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려 48번, 48번, 48번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함께라는 단어를 애용하고 또 애용하고 있는지, 마태는 이것을 처음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마지막 장까지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그 장면 십자가 지기 전에도 함께 가자, 함께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구절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또 거기도 중요한 함께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마태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임마누엘에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떠나서 보이지 않지, 안 계신 것 같지, 없는 것 같지, 너희들만 덩그리 남아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보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기독교 신앙적인 목회적 설교의 예화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새가족반 성경 공부 전체를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2과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그것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 게 있어서 새가족들에게 둘째 주에 항상 이것을 틀어주었습니다. 틀어주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만큼 제가 이 사실을 좋아하고 또 좋아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인생의 발자취를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었어요. 마치 텔레비전 켜고 보는 것처럼 그 인생의 발자국이 인생의 자취가 바다 위에 해운대 강한대교 밑에 강안리 해변가에 모래를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한쪽은 내 발자국, 또 한쪽은 예수님의 발자국.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뚝뚝 있다가 어머나 세상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면 두 발자국, 또 지나가다가 보면 또 한 발자국, 사람의. 그래서 저 때가 언제지? 저거 왜 한 발자국이야? 하고 이상해서 바라보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 때에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 2020년의 그 어려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 발자국 보시죠. 제가 주님과 함께 갔는데 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을 그때 정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었고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왜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네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지쳐 있어서 걸을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나 혼자 걸어간 내 발자국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써먹어도 좋아요. 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외롭고 앞이 꽉 막힐 것 같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그 순간 속에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걸어가기가 어렵고 내가 달려가기도 어렵고 내가 견디기도 어렵고 내가 걸을 힘도 없고 그때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든지 우리를 업고 가시든지 그분께서는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 특히 연말을 가까이 있는 12월 25일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극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땅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분을 서로는 만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역사적 기록을 그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 비록 그분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물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물은 뭐냐면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은 동행인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동행하는 것이,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을, 또 진리인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하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나는 너하고 살아가는 아파트도 다르고, 나는 너하고 살아가고 타는 자동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것은 이런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너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냐? 뭐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뭐냐면, 너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시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바라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뭐를 만들죠?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그 고대의 시대 속에서 신이란 존재와 인간이란 존재는 진짜 하늘과 땅 같은, 다시 말하자면 신이란 존재는 위에 있고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자 여러분, 똑바로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남녀의 어떤 정도의 차별이 좀 있죠.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더 있었고요. 그죠? 그 옛날에는 남녀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남자 중심이죠. 가부장주의가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남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었어요? 여자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남녀의 엄청난 차별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지는 그 모든 어려운 말로 속성을 사람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뭐하죠?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높아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여자인 여러분에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많은 차별이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차별적인 존재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그거 못하지. 난 이런데 너는 아니잖아.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돈 없으면 그건 당연하지. 대학교 잘못 나갔으면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차별이 점점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개선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누구도? 여자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 분야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다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함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경영의 능력을, 관리의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인물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인생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달라붙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붙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만으로 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00배의 풍년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흔히 말해서 땡전 한 푼 가지지 않고 자기가 있던 어머니 그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곳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름답게 귀국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야곱이 혼자 있으면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혼자 아니에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갑자기 총리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혼자 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사실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동에서 그가 함께했던 불량배들을 이끌고 그 사람의 능력을,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전쟁을 나가면 그가 어느 정도 만만이라고 해줄 정도로 승리의 승려, 연승의 연승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그 초강대국, 그 바벨론, 인류의 4대 문명이 발달되는 그곳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마어마해. 그 어마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던 그 나라에 외국인으로서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봅니까? 몇 공화국 있죠. 쉽게 생각하자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있다고 칩시다. 그죠? 1공화국 때도 총리하고, 2공화국 때도 총리하고, 3공화국 때도 총리하고, 4공화국 때도 총리하고, 5공화국 때도 총리한 사람, 하다못해 총리가 아니라 장관이란 자리 하나,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참 바람 같은, 칼날 같은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물론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왜 내 삶이 어렵고 힘듦을 더 많이 느끼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들이, 믿음의 사람은 꼬이기를 시작해. 부닥치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손에 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그거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되었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하고 함께한 것인가? 내 경험과 함께한 것인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결국 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임마누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 우리의 세 번째 주신 선물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자면 그분께서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병호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게임 맞을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손을 펴고 뭐 했냐, 뭐 하냐면 자기가 해당되어지면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접는 거, 이렇게 해서 빨리 접히면 게임이 이기는 그런 건가, 지는 건가, 뭐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손가락 한번 접어보세요.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손을 펴놓고 보세요.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인가요? 내 인생 성공이야. 누가 보더라도 성공이지. 여러분 성격은 정말 좋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성격 정말 좋아. 인간관계가 아주 좋습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외모가 괜찮나요? 누가 보더라도 잘생겼는데. 여러분 학교는 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많습니까? 돈이 막 넘쳐요?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1등 해본 적 있나요? 1등. 이번에 1등은 누구야? 마이크 오늘따라 좀 많이 울리네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학금? 아니면 장학금 아니더라도 상 받아본 적 있습니까? 상? 개근상도 괜찮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해보셨어요? 반장?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은 인기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제가 운동으로 취미로 탁구를 치고 있어요. 탁구를 치고 있는데 탁구장에 가면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얌체. 여러 가지 얌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얌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치잖아요. 탁구를 쳐요. 두 사람이 쳐야죠. 탁구는 혼자 못 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이게 치고 있다가 좀 치고 있다가 저기에 지금 치고 있는 사람이랑 훨씬 잘 치는 사람이 짠 나타나요. 그럼 좀 치는 척 하고 있다가 인사하고 쪼르륵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잘 치는 사람하고 치는 거예요. 그걸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속상해. 제가 여러분 탁구를 장에 가면 제가 인기가 좀 있어요. 인기가. 왜 인기가 있냐면 계속 탁구를 좀 치고 레슨을 좀 받다 보니까 공이 참 좋아요. 누구든지 공치기가 적절하게 줘요. 적절하게. 속도에 맞춰서 딱 치기 좋게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는 모르지만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거기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하고 탁구 치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줄은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궁금하시면 저희 탁구장에 오세요. 지금 문 닫아서 못 가지만 어쨌거나 그래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면 진짜 얌체가 보여요. 얌체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치다가 특히 초보 같은 사람들 잘 못 치죠. 초보하고 안 치려고 그래요. 왜? 치다 보면 한 서너 번 치면 공주수로 가야 되고 또 서너 번 치면 공주수로 가고 이거 탁구 치러 온 건지 공주수로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런 시절을 좀 알고 있으면 좀 10분이든지 한 15분이든지 짧더라도 좀 치야 되는데 좀 치다가 귀찮은 거죠. 이 사람이 공주수로 가는 것도 귀찮고 공 오는 속도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공이 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지 마음대로예요. 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있다가 그래도 좀 눈치 보고 하고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몸에 됐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들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 그 얌체 같은 모습이 부족한 부분이 내 자신에게도 있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 근데 정말 이 성탄절이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잘 지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울려주신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순간도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거 뭐냐 또 그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져요. 누구나 올바르게 잘하려고 하지만 뽐내려고 하지만 올바른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안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아니다 안돼 잘라버리면 못 들어가요. 저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을만 찾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죠. 다윗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들이 형편없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좀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대단하구나. 너 그 정도 실력이면 나의 사람으로 충분하노라.
너 그 정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나와 함께할 정도는 되었구나, 그래 함께하자, 이게 아닙니다. 도리어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도 못할 때,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죠. 그들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들의 방황하는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이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내 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기쁨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기쁨도 있었고, 내가 원하고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쁨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쁨인 것은 맞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내 답답한 심령의 마음을, 이 시시컬컬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녹여주시는 그 은혜의 따뜻함을 체험했던 그하고는 양으로도 비교 안 되고 질로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저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 기쁨을 나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생활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기쁨은 100%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100%는 아니더라고요.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줄 엄청난 천국의 완성된 그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이 벅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큰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이 너무 좋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완성된 기쁨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 주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빨리 가야지, 그 기쁨을 내가 더 맛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 속에서 보내야 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 2층에서 나갔는데 문 앞에 선물이 있었어요. 선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온라인 성도들 좀 보기 힘든데, 그 선물 상자에 옆에 있는 우리 신강교회 목사님에서 성탄절 잘 보내라고 또 편지에 사인까지 해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 목사님 집을 잘 모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시구나,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사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사모님이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모님 모르게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 잘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 제가 보내준 적이 없는데요. 사모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이거 누가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보냈던데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그게 선물의 위에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이름표가 있어서 선물 만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선물 받아야 될 사람이 이름표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희 집에 기가 막히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알고 모르게 선물을 우리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냥 가지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여유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그분한테는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그 안에 있는 것이 고가의 그것은 아니더라도 또 이런 선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모든 선물은 임마누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의 작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신앙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 다른 거 아니다.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때마다 일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 학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경력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 재산,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 배우자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이용할 줄도 모르고 넘지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로 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에 건너서 납작 엎드려 있고, 그저 시간 지나기만을 바라고, 사명에 주어지면 아이고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고.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진리와 그 믿음과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속에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지도 마십시오. 이걸 깜빡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일, 어떤 순간 속에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임마누엘, 날마다 우리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시간, 탄생의 시간, 그 사실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성탄절을, 그 성탄절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